녹음 스케치 애청자 여러분,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네, 저도 일주일 중에 가장 편안한 날에 있습니다. 예, 제가 5일 동안 일하고 오늘 토요일하고 일요일 쉬는데요. 오늘이 이렇게 비록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날짜지만 요즘 세상이 많이 불안하죠, 그죠? 예, 세상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에게 있어서 이날은 마치 무슨 안전한 피난처에 있는 것처럼 뭐라 그럴까, 이렇게 추위에 이불을 덮고 있다든지 뭐 아니면은 어떤 방패라든지 뭐 병풍 안에 이렇게 있는 느낌처럼, 예, 포근하고 아늑한 느낌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족들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정말 매일매일 같이 지내는데도, 예, 잠시 헤어져 있는 건 뭐 시장만 보러 나가도 보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가까운 그런 어떤 사랑과 애정 속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온전히 가족하고 보내는 시간이죠. 예, 바깥에 어디 나가지도 않고. 예, 그래서 이렇게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 마치 엄청난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데 성벽을 쌓는 그런 느낌. 예, 성벽을 쌓고 그 안에서 이렇게 포근하게 지내는, 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방송을 녹음하고 이제 편집 시간이 길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일찍 녹음하려고 매일 노력을 해요. 뭐 5시든지 이렇게 오후쯤에 저녁 전에 녹음을 하면 12시 전에 이제 편집 끝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 매번 10시쯤에 녹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결심을 하고 또 하고 해서, 이제 초저녁에는 못하고 한 8시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요즘에 제가 페북에 글을 올리다 보니까 또 연락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가까운 분들이 주로 연락을 하죠. 예, 그래서 한 8시 반쯤에 연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뭐 간단하게 몇 문장 쓸 줄 알았는데, 얘기가 굉장히 또 뭐 깊이 있고 또 막 이렇게 심취돼가지고, 한 2시간 가까이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또 오늘 다른 날보다 훨씬, 예, 늦게 이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랑 이렇게 계속, 사실 녹음만 아니면 더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녹음 때문에 얘기를 좀 그냥 하다 말고 끝내서 좀 약간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예. 이 옷이 군복 같지만 군복은 아니고요. 예, 군복 모양의 와이셔츠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또 모세오경 하고 또 광야 생활 하고 또 20세 이상 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이렇게 또 개수해가지고 또 뭐 민수기 하고 또 그렇게 하잖아요. 예, 또 이제 38년 광야 생활 끝난 다음에 수를 다시 세는, 예, 그런 걸 두 번째 개수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군인 느낌으로 제가 옷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예, 지난주에 너무 잡담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오늘 잡담하지 않고, 예, 바로, 예, 성경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명기 제가 약속한 대로, 예, 지우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뒀습니다. 예, 이내, 여기 14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15회죠. 인식 에필로그 15회. 예, 성경 개관, 불순종으로 역사를 끝낸 이스라엘. 예, 그래서 제가 칸이 부족해갖고 그냥 이스라엘 불순종의 역사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의미가 불순종으로 역사를 끝낸 이스라엘, 이게 더 의미가 더 좋습니다. 예,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1절, 여긴 2번이지만 제가 1번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도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순종치 않았다. 예, 이거는 이제, 예, 순종치 않았다. 이거는 우리가 히브리서는 이제 신약이니까
구약에서 뭐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이런 역사가 쭉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뭐 애국자도 있고 반역자도 있고 막 했어도 결국 나라가 망한 것처럼, 뭐 개인적으로야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겠지만 국가적으로는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는 불순종으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순종치 않았다는 것은 또 특별한 날을 또 지목해서 하는 것이죠. 특별한 시절을.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 했을 때, 그 이제 신속하게 가갖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 그쪽 앞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뭐 포도야 뭐 엄청나게 크고 그래서 뭐 마음에 들고 탐나긴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엄두가 안 날 정도로 이렇게 크고 꽤 장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정탐하러 간 사람들이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이제 너무 이렇게 어려워했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38년 동안 다시 그 광야로 돌아가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헤매게 됩니다. 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렇게 질려버렸다는 건, 사람을 바라봤고 그 엄청난 사람을 그 자기네랑 비교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가진 힘보다 강해 보여서 이렇게 그 강해 보여서 이렇게 겁내했지만은,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부터 양의 피를 발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홍해가 갈라졌고, 자기네가 더 이길 수 없는 애국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그 직접 이스라엘의 힘을 빌리지 않고 당신의 힘으로 홍해를 가르고 닫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군사들을 물리쳤죠. 그런 것처럼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도 애국 군사를 하나님이 물리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텐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시키고, 결국 그 40년 동안에 그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극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때 20세 이상으로 계수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그리고 20세 이전이나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또 뭡니까? 그 사람들을 다시 계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두 번에 걸쳐서 내려지게 되는데, 출애굽했을 때 그 율법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달 기간 동안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어진 게 이제 레위기서고, 그 다음에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전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계수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그 사람들이 서 있기 때문에, 역시 그 사람들한테도 마치 뭐 군대에 뭐 논산훈련소에 1기가 들어가고 또 1기가 나가면 2기가 들어오면 똑같은 교육을 받는 것처럼, 그 이제 그 두 번째 계수함을 받은 사람, 첫 번째 계수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 없어진 자리에서 다음 새로운 세대가 등장돼서 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그 두 번째 명령을 내린 것이 바로 신명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순종치 않았다고 하는 것은, 뭐 제가 지난번에 스포일러 했다고 그랬잖아요. 모르고. 그랬는데 이 신명기 때 계수한 사람들은 여기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불순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신명기 31장 읽고 32장 또 읽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것을 예언을 했는데, 이 신명기 때의 이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그 세대가 아니에요. 그 세대는 여호수아 때도 보고 그 사사기에 들어가, 여기 제가 사사기 써놨잖아요. 사사기에 들어가 보면은 그 여호수아의 사는 날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었어도 그 모세와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 그 같이 있었던 그 장로들, 그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순종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의 모범을 보였던 사람들은 출애굽해서 첫 번째 계수함을 입어서 다 죽었던 사람. 그리고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은 상태에서 그 20세
또 이유로 또 이 숫자를 세는 다 비슷해요. 6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 모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두 번째로 명령을 반포했는데,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물론 이제 아간의 죄라든지 뭐 이런 사소한 건 있죠. 그런 건 있지만은 그 국민들 전체적으로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게 아무리 표상이지만 표상적으로 이게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구속의 경륜의 축소판.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을 계속 살아가면서 또 험난한 시험을 계속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순례길을 다 간 다음에 우리 뭐 사명이라는 노래도 있고 다 우리 뭐 찬송가 복음성가가 막 다 그런 얘기잖아요. 하늘나라에 그냥 예수님 믿고 바로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과 환난을 겪으면서 천상을 향해서 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가는 순례자의 길,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기독교는 핍박의 역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과학이 발달되고 이제 그런 뭐 중세 암흑기 같은 핍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기복신앙화 돼가지고 뭐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복받고 막 이런 거 하지만, 그런 생각 하지만은 사실은 예수님 당시 때부터 이렇게 진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뭐 카타콤의 순교자라든지 그 줄이고 뭐 헐벗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핍박받고 뭐 사자굴에 들어가고 이런 거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시대보다 지금 편안하게 이 종교 자유가 있어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에는 오히려 참 역설적이게도 더 어려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개인적으로 뭐 그 국가적으로는 뭡니까? 애굽 땅에서 나와서 그 정처 없이 떠돌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다른 가나안 족속이 살던 땅이죠.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자리를 이렇게 대신하는, 그러면서 이제 그 더 이상 떠돌이 민족이 아니라 이렇게 정착하게 된 거죠. 지금도 보트피플이니 뭐니 그 사람들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죠? 외국 땅에 가서 정착했어도 어차피 그들은 이제 계속 그 주목받는 외국인 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한 땅을 얻어서 거기에 정착해서 성소도 짓고 성전도 짓고 거기서 안정되게 하나님을 섬기며 국가를 형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엄청난 행운이고 다행인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자면 어느 국가에서 땅을 내줘서 그 나라가 그 민족으로 하여금 나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신명기 4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보올을 좇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였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저도 러시아 선교를 다녀왔지만 거기 있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금 뭐 20살 때 잡혀와서 지금 뭐 50년째 거기 살아서 70, 80 됐지만은
거기서도 이제 한국식으로 음식을 해서 먹습니다. 뭐 제가 뭐 듣기로는 한 20살까지의 입맛이 평생 간다고 해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 외국 땅에서 50년을 살았어도 그 나라 음식으로 주식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변형된 음식을 먹긴 하겠지만은. 예, 그런 것처럼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났긴 하지만 육신적으로 예, 그 나라에서 먹던 음식이나 풍속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어요.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예, 이미 그들의 모든 습성이나 이런 문화나 이런 입맛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애굽에 젖어 있기 때문에 힘든 광야생활에서 애굽을 그리워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다 죽고 나서 이제 2세대들은 뭐 20세 전이었던 사람들이고 뭐 이렇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 광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뭐 또 여기 미국처럼 뭐 한국 음식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고 이제 광야에서 이제 만나를 먹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뭐 입맛이니 문화니 뭐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사라졌을 겁니다. 예, 사라지고 예,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는 예, 같은 민족이지만 예, 같은 그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내려온 씨앗들이지만은 예, 먼저 40년 전에 그 광야에서 그 헤아림을 받았던 사람들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죠. 예, 많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거의 대동소이한 기별을 전하는 거죠. 뭐 출애굽기 때 하나님이 신명기 때 변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첫 번째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실패했고 지금 두 번째 사람들은 신명기에서 내려지는 그 명령을 예, 지킬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신명기를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죠. 예, 그 40년 시작할 때 그 처음 세웠던 애굽에서 나온 그 성인들을 숫자를 세웠을 때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아시고 또 모세가 없을 때 뭐 아론과 함께 또 뭡니까 송아지 만들어서 제사 지내고 또 고라와 또 심지어는 그 아론과 미디안까지 모세를 대적해서 막 이런 거 했잖아요. 애굽을 그리워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 지금 40년 지나서 두 번째 세대죠. 보통 한 세대가 30년인데 지금 여기는 뭐 40년이니까 완전히 그 다른 같은 민족이지만 약간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 모아놓고 이게 하나님께서 기별을 전하고 이제 이 사람들은 뭡니까? 또 애굽을 많이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은 거기 있는 사람들도 쉽게 나갑니까? 또 계속 남아 있죠. 그 미국이 지금 저기 미국 땅을 다 차지했어도 왜 멕시코 사람들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불체자들이라도 자기네들이 불체자라고 생각 안 해요. 원래 1846년부터 1848년까지 멕시코 전쟁을 해서 이렇게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 여기 제가 살고 있는 이 라스베가스 여기도 있잖아요. 그 미국 땅 된 지가 지금 뭡니까? 172년? 173년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는 멕시코 땅이었고 또 1825년 전에는 또 스페인 땅이었고 그래요. 예, 그 1525년 그때는 또 뭡니까? 또 인디안들이 이 땅의 주인이었고 그랬죠. 예, 1525년에 여기를 스페인 사람들이 장악해가지고 예, 300년인가요? 1825년이면 예, 300년 동안 통치하다가 그때 멕시코한테 넘어가고 또 멕시코 사람들이 뭡니까? 약 뭐 한 20여 년 됐나요? 예, 20여 년 통치하다가 1848년에 미국한테 지면서 이게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여기를 이제 미국 사람한테 뺏기게 되는데요. 예, 그래도 여기가 지금 뭡니까? 라스베이거스라는 말이 뭡니까? 또 영어가 아니라 스페인어잖아요. 예, 라스베이거스가 정관사 더, 영어로 정관사 더 있잖아요. 그건데 미국에는 더 하나만 있지만 여기는 그 스페인어는 뭡니까? 그 여성, 남성 단수복수가 다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 라스는 뭐냐면은 그 여성 복수 예, 명사에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이거스가 예, 초원이라는 뜻이에요. 초원들. 그러니까 거기에 그 복수, 여성용 복수에 쓰는 라스를 쓰게 되는 거죠. 예, 뭐 단수는 뭐 라니냐, 그죠? 소녀. 그리고 저기 남성 단수는 뭡니까? 엘니뇨 그러잖아요. 예, 소년. 그리고 뭐
남성 복수는 로스앤젤레스, 로스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예,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로스앤젤레스, 라스베가스 뭐 이런 거가 다 이제 뭐 멕시코, 저기 스페인어니까, 예, 미국 사람들도 여기가 지금 그 멕시코 땅이었던 스페인, 300년 동안 스페인이 통치하고 또 25년 동안 25년 넘게 또 멕시코 사람이 통치하고 또 이게 다 있어 그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어디 가서 빈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 일곱 족속 땅을 이게 뺏어서 탈취해서 이제 거기를 정착했기 때문에 또 그 정착한 땅에서 또 뭡니까? 그들에게 또 매력을 느껴서 또 그 문화와 또 종교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잡탕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을 또 배반하게 돼요. 이제 그게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족속과 이제 주변 족속에 있는 그런 모든 종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첫 번째 세대는 뭡니까? 애굽이 가지고 있던 그 종교와 문화와 뭐 이런 거에 다 이렇게 빠져들어가지고 거기에 심취돼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세대는 순종을 했지만 그 두 번째 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등장되었을 때는 이제 또 하나님을 다시 잊어버리게 되고, 예, 주변 열국에 이제 뭐냐면 이제 뭐 지조도 없고 뭐 어떤 중심도 없고 뭐 어떤 핵심적인 게 없으니까 뭡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을 가감없이 받아들여가지고 정말 주변 국가들은 그래도 뭐 이방신을 섬기지만은 다 지조 있게 하나씩 섬기는데 얘네는 뭐 여러 가지를 섬기는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이게 이제 그게 이제 사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민수기 32장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복의 말이 있고 축복의 말이 있고 저주의 말이 있을 때 그것이 어느 민족, 어느 사람들을 지칭하는지를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신명기 4장을 읽고 막, 민수기 32장 보면서 입으라고 어겼다고 막 이럴 것이 아니라 그 신명기 4장의 말씀을 이 두 번째 계수함을 입은, 그래서 두 번째 명령을 듣는, 그 두 번째 명령, 신명기가 두 번째 거듭 신자를 써가지고 두 번째 명령하는 거잖아요. 예. 두 번째 명령하는 건데 그 두 번째 명령을 듣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 두 번째 사람이 두 번째 명령을 듣는 거고 첫 번째 사람이 첫 번째 명령을 듣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민수기 32장은 불순종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신명기 4장을 듣고 있는 신명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계명을 듣고 그거를 어겨서 멸망당한 사람들 얘기를 민수기 32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을 듣고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는 민수기 32장 말을 듣고 있지를 않고 있죠. 그죠? 보니까 민수기 32장의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게 히브리서 4장 11절 얘기잖아요. 그들이 온전히 순종치 않았다. 예. 그래서 지금 신명기 4장에서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는데 민수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두 번째 그 신명기를 듣게 되는 그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뭡니까? 이제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를 추종하던 그 따르던 장로들이 사는 동안에 그 명령을 지키고 살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장 17절에 그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오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부터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여호수아가 뭡니까? 일단은 너무나 예수님이 인간 수명을 이게 초월해서 이때로부터 뭐 1500년 후에 오시지만 그 모세가 죽으면서 당장 오게 되는 그 지도자가 예수님을 표상해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어 헬라어만 다르지 똑같이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여호수아. 그게 또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 헬라어만 다르지 뭐냐면 여호와께서는 구원이시라고 하는데 여호수아는 바로 뭡니까?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온 백성들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표상하는 여호수아가 되는 것입니다. 예, 결국은 율법을 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왔지만 그 모든 율법이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서 하늘 가나안 땅에 그 인류를 데리고 들어가실 분은 예수님이다. 예, 이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출애굽 했을 때 그 사람들은 20세 이상으로 계셨던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하고, 그 12명이 그 가나안 땅 정탐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왔던 그 사람들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 가나안 땅 사람을 보고 안 질렸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들하고 싸우게 될 자신의 모습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해 주셔서 그 사람들을 없애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도 지금 하늘 가나안 땅 앞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지금도 막 먹고 살아야 때는 막 여러 가지 뭐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절대로 하늘나라 갈 수 없을 것 같은 거를 우리 느끼잖아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그렇지만은 이런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죄인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갈 수 있다. 그걸 믿는 거죠. 내 자신을 돌아볼 때는 정말 하늘나라를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분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는데 나를 위해서 무엇을 못 해주실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진짜 사막보다도 더 힘든 인생의 세파, 인생의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도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 순례길을 행해서 가면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2절에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하였느니라. 그 세대가 소멸했다고요. 예. 그래서 그 세대가 낳은 이 세대가 뭡니까? 첫 세대가 들었던 그 얘기를 이 세대가 듣는 겁니다. 기별은 똑같지만 뭡니까?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들은 애굽에 찌들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뭡니까? 만나를 받아먹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이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 찌들지 않았고 미처 가나안 땅에 물들지 않은 그 상태에서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고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궁극적인 하늘나라를 준 것이 아니라 그는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고 그리고 그 하나의 국가로서의 그 표상적인 국가로서의 그런 그 역할만 마치고 끝난 것이죠. 그리고는 지금까지 3,500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그 역사가 그냥 일개 국가로서의 역사로서만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전까지만 표상적으로 택함받은 백성이고요. 그렇게 내려오게 됐고,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표상적으로 이게 광야를 헤매고 있는 백성. 우리도 광복절날 얼마나 지금 우리가 흑백 동영상 잘해보면 그렇게 기뻐합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빼앗긴 땅을 도로 찾은 거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네 땅이 아니었던 곳을 들어가서 자기네 땅이 됐으니 그 기쁨은 하늘나라 겪어보지 못한 하늘나라보다는 실제로 겪는 이 땅이 훨씬 더 기쁜 것이죠. 그렇게 정착하고는 이제 그들의 역사와 역할은 이제 끝난 것이죠.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도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또 느헤미야, 에레미야 다 죽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생로병사라고 하는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로병사를 끝내시고 다시는 그 죽음과 헤어짐과 아픈 것이 없는 세상을 만드시고
예.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영원히 같이 살도록 하는 그 세계. 그 세계야지만이 우리가 진정한 안식이지. 우리가 지금 뭐 한국에서 뭐 소련이나 미국 땅을 뺏어서 산다고 해도 그게 뭐 내가 거기 들어가서 뭐 60살에 들어가서 80살에 죽었으면, 예, 그 나라에 들어갔으면은 뭐 70살 됐으면 10년밖에 안 남은 거죠. 아무리 큰 나라를 뺏었어도요. 징기스칸이 온 세상을 정벌했어도 자기는 죽잖아요. 수명이 다 되면. 예, 그런데 그 궁극적인 안식, 여호수아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가적인 그런 안식을 주었지만 예수님이 주는 안식은 여호수아가 주는 또 로병사가 계속 오는 그런 정복이나 그런 안식이 아니라 죽음이 없는 그런 영원한 그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사랑을 나누면서 살게 한다. 예, 그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에 있어서는 모세고 여호수아가 표상밖에는 안 되고 결국에는 그 표상의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는 것, 예, 그것이 참된 진짜 여호와는 구원이라고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은요, 예, 사사기 2장에 보면 이제 복선이 있습니다. 여기 2장 6절에서 12절이죠.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와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예, 출애굽해서 40년 동안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가 있지만 민수기 끝부분에 두 번째 결수함을 받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여호수아의 사는 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80세에 들어갔잖아요. 그분이 이제 110세에 죽었으니까 30년 동안이죠. 그다음에 그 여호수아가 죽었어도 그 여호수아랑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장로들이 살 때까지니까 몇십 년은 되는 거죠. 그 몇십 년 동안 그 신명기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순종을 해야지만이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 가운데 그 자발적이고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기쁨과 행복을 주는 그런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 행복하고 그 생명강가에서 정말 다시는 그 악의 그림자나 속이는 거나 사기치는 거나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영원히 그 아픔과 병들고 또 권태기가 제일 나쁜 거죠. 그런 거 없이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곳. 예. 그것을 표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듣고 있는 그 백성들, 민수기 끝에 나와서 두 번째 계수함을 입은 그 사람들은 이렇게 참 훌륭하고 기특하고 착하게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고 있다가 죽었다는 거. 예. 그들과 우리가 다른 건 뭡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수아의 원형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것처럼 복락원,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 다시 이스라엘 사람처럼 죽을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저처럼 냉정하고 약간 통계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인 저 같은 사람조차도 이렇게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는데 예수님을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안 믿는 게 더 힘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가 궁극적인 안식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같이 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후에는 그 사람들도 또 출애굽한 적도 없고 광야 생활한 적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본 적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나 자기 부모들로부터 들은 것밖에 없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이는 건 뭡니까? 자극적인
현실적이고 자극적인 가나안 땅, 가나안 종교 이거를 또 듣고 보면서 사는 거잖아요. 또 그쪽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2장에 보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신명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다 열조에 돌아간 거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출애굽기 시작할 때랑 똑같죠. 예. 요셉과 그 70인의 가족이 들어갔잖아요. 예,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뭐 400년 이상 지나면서 그 들어간 사람들 다 죽고 또 그들을 이게 후대했던 그 이집트 왕도 죽고 해가지고 그 모르는 상태로 들어간 것. 예, 모르는 상태로 들어가고 그렇지만 모르지만은 뭡니까? 이 후손은 막 70명이 몇백만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 후손들이 많이 번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이 요셉과 그 70인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200만 명이 모르는 것 이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눈에는 구원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겁니다. 그들에게 대해서 야곱이나 뭐 요셉이나 이런 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예수라고 하는 그 어린아기 예수로 태어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들을 우리가 보고,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여호와를 아는 존재들보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존재를 더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가슴이 찢어지고 애틋한 마음이 있는 거죠. 저가 우리 오남매 중에서 엄마를 제일 속속여 봐서 알아요.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으려면 속을 제일 많이 썩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탕자 같은 둘째 아들 같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게 돼요. 뭐 그래서 또 죄짓자 이런 건 아니고 그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출애굽기 1장 막 시작할 때 하는 그 느낌으로 다시 이 사사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여호수아, 민수기 끝부분부터 신명기 여호수아는 하늘나라를 표상하기에 충분할 만큼 그 인간으로서는 뭐 아간처럼 이렇게 어떤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인간으로서는 뭡니까?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그들이 사람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을 의존해서 끝까지 자기 인생을 마칠 수 있었다는 것. 그거를 보면서 우리 하늘나라 여정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원형 속에 속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본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제가 오늘 이게 와이셔츠입니다. 절대 군복 아닙니다. 이거를 입고 군인 정신으로 하늘 군사 그리스도의 피 묻은 깃발아에 모인 군대잖아요. 뭐 나팔을 불어서 크게 불라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군대 노래도 있어요.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늘 군병 있잖아요. 선으로 무장한 그걸로 우리 어머니가 선으로서 우리를 굴복시켜가지고 맨날 힘으로는 나한테 졌지만 선으로서 결국에는 돌아가신 후에도 영원히 저의 영혼을 굴복시키고 사는 그분 어머니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우리 입맛에 맞는 음식 애굽의 음식 우리 그 체질에 맞는 우리 성향에 맞는 애굽의 놀이시설 애굽의 음료
그런 것을 따라서 정말 쉽게, 예, 우리의 그 어떤 어렸을 때는 하지도 못했는데 자라나면서 어른처럼 되고 싶어서 한 대 피고 어른처럼 되고 싶어서 한 대 마시고 처음에는 맛으로 먹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그 어떤 우월감이나 동질감을 느끼기 위해서 막 그 신체의 그 거부감을 무릅쓰고 했던 거 있잖아요. 정신적인 거나 이런 것들. 지금은 따라가기가 더 쉽죠. 예. 인생의 쾌락과 욕구를 따라서 그쪽으로 가시겠습니까? 후천적으로 가지게 된 그 욕정을 버리고 우리가 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순수한 입맛, 예, 순수한 품성, 예, 누구나가 믿었던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흑인 백인 저기 동양인 구분 없이 다 놀아요. 근데 이상하게 중학교 이상만 가면은 다 어떻게 흩어져요. 같은 미국 시민권인데도 예, 다 따로 놀아요. 예, 아시아 싫어하지 않아도 따로 놉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도 뭐 불교 믿는 사람, 뭐 장로교 다니는 사람, 천주교 다니는 사람, 뭐 안 믿는 사람하고 다 놀죠. 한국 사람끼리. 나랑 같은 신앙 가지고 있는 미국 사람하고 안 놀아요. 너무 달라요. 고향이 어딥니까? 웨스트 버지니아. 너 뭐 먹습니까? 베지버거. 예, 식물 그거를 콩으로 만든 베지버거. 예, 다 달라요. 뭐든지. 고향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또 너네 조상이 어디냐? 우리 유럽이고, 유러피안 아메리칸이고. 뭐 한 가지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같아요. 같은 걸로 공부하고 언어는 다르지만은 내용도 같고 주제도 같고 다 같아요. 근데 내가 영어 배우려고 또 한국 교회가 싫어서 거기 가서 미국 사람 만나는 경우는 있어도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더 좋아서 만나진 않아요. 오히려 여기 한인회 가서 뭡니까? 다른 교인 그 다른 이념 다 가진 사람 같은 한국 사람끼리 지내고 그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는 정말 우리와 체질이 달라요. 그런데 그게 있어요. 제가 러시아 갔을 때 4대째 그 러시아에 살고 있는 그 어린애가 있었어요. 예. 4대째 조상이 뭡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그 사할리나 철도 놓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후손인데 한국말 하나도 못해요. 근데 4대째 됐는데도 한국 사람하고만 결혼해가지고 이 백인이 아니고 소련 사람이 아니고 한민족이 저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러시아 말이 아지나코바가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소련 말을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얘랑 나랑 손 같이 잡고서는 아지나코바, 어? 뜨이 너거든요. 무이 저거든요. 예, 뜨이 무이 아지나코바 뭐 꼬레아노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 까레스키 뭐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때 이제 저 러시아어 좀 잘했어요. 근데 얼굴이 빨개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4대째 그 러시아 땅에 살아서 한국말도 못하고 이 지금 러시아 음식 먹고 그런데 생김새가 똑같는데 너랑 나랑은 한 피였다. 근데 오우 저 가슴에 막 전율이 흘렀어요. 얘도 그걸 느껴요. 제가 보니까 얘도 막 그 전율이 흐르는 거 막 눈물 흘리고. 이 하늘나라가 그런 곳입니다. 내가 40대, 400대 내려와가지고 4000대 내려와서 나는 완전히 하늘나라랑 동떨어진 존재인데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분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돼서 내려와가지고 이게 내 손 잡고 너 아지나 꼽아라고 하는 거예요. 예. 너랑 나랑 같은 피를 가졌다고. 그리고 너는 생로병사 세상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인생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나랑 영원히 행복하게 살 존재였었다는 걸 알려주는데 제가 내 민족, 문화, 국가, 식욕, 성향, 취미 모든 걸 다 버리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설마 이렇게 귀하게 창조된 이렇게 신기하게 창조된 몸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서 끝날 몸이겠어요? 예, 벽제에 가갖고 다 태워져 가지고 가루로 되고 끝나는 몸이겠습니까? 저는 절대 안 믿습니다. 그게 더 불가능해요. 예.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는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땅속에 들어서 흙되고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래 있었던 본향으로 가서
내가 원래 만들어진 목적과 행복과 그런 그것에 맞춰서 영원히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저는 제 갈 길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가 보통 이렇게 끝나지 않죠.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라고 끝내는 겁니다. 그게 은혜가 없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데요. 이게 은혜가 없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여호와께서 이들을 잊지 않았다는 게 초점 아닙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그 안에 여호와는 어찌 어미가 자기가 낳은 새끼를 아기를 잊어버리겠느냐. 나는 너희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는 내 눈동자보다 중요하다. 그 의미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 못하고 그렇게 반역을 많이 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얘기가 사사기입니다. 예, 그 이야기를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2시간 가까이 얘기하다가 너무 늦게 시작해서, 예, 여기 지금 12시가 다 돼가는데요. 또 우리 가족 또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편안한 또 한 주를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